사람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내가 아끼고 사랑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배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별로 해준 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공을 들였고 또 그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사실 그 상처와 아픔은 더 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만큼 믿었고 사랑했고 아꼈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그보다 큰 아픔과 상처는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사람들은요,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지요. 선이 악이 되어 돌아왔을 때 차마 그 악을 다시 선으로 갚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사실 그런 아픔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다윗만큼 참 배신을 많이 당했던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삶에 보게 되면 왕이 되기 전의 삶도 그렇고요, 왕이 되고 또 마지막 말년에서조차 참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그러한 신세를 오늘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가 남긴 시편의 109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9편 4절 5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사랑을 대적으로, 선을 악으로, 그리고 다시 사랑을 미워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미워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랑했고 선을 베풀었지만은 돌아온 것은 악이었고 미움이었고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거나 나와 함께 했던 동료였거나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는 더 크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주군이자 왕이면서 그리고 가정사적으로 본다면 장인이었던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가자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그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는 도피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 중인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을 보게 되면 이 서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 호전적인 그 블레셋 민족은요,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위협이었고 가시와 같았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 전국구로 등장하게 된 것도요, 바로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또 한 번 이스라엘의 그일라 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레셋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걸 보니까 아마 그때는 추수 때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때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다 수확을 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쳐들어와서 그들이 수확한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런 몹쓸 짓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실 다윗은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요. 자기 목숨이 더 위태로운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사울 왕이 나서야지요.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외적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직분도 빼앗기고 오히려 자기에게 그 직분을 주었던 왕에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지금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나의 위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곧 사울이 그 칼이 나를 향하여 정확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입니다. 다윗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누가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그냥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너희 민족 그 일 나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과 사명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걸 이해하실 거야.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못한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지금이 어느 때야? 코로나 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하고 안 하더라도 다 이해할 거야. 내가 알잖아.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통해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고요. 핑계를 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가지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 여러분, 그것은 맡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맡은 자의 자세는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충성하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건 뭐예요? 때는 뭐예요? 상황과 환경,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너에게 맡겨진 직임을,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것이 충성된 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감당을 할 때 바로 거기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감동은 안 됩니다. 감동은 안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들어보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못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뭐가 안 돼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은요,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때,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을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몇 번 감동받으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몇 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사람들의 사건을 잘 읽어보세요.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묶여있지 않았고 그를 핑계 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동은 결국은 그의 응답으로서
그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감동시켜 주세요. 그러나 한번 우리도 이런 생각 해보자고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감동을 받으시는가? 어떠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받으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다윗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은 이건 나설 일이 아닙니다. 나서야 될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넘겨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로 묻고 답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셨고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다윗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지금 사울 왕의 땅인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두려운데 여기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잡아가시오 라고 광고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막 묵상하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더 깊은 신앙적 자세,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자세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아까 어떤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먼저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는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부하들이 만류할 때, 사실 지금 그들은 군인이거든요. 다윗은 군대 장관이고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부하지 않습니까? 그 막말로 군인입니다. 군인은 뭡니까? 명령과 복종으로 구성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말로 까라면 까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군 명령 체계를 통해서 하라면 해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더군다나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하들이 만류했을 때 그가 무조건 해라고 강요하지 않고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그 만류를 듣고 진짜 아닌가? 내가 오버하고 있는 건가? 어쩌면 자기의 확신을 더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충원을 하는 그 신하들, 부하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지금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도망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도망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들에 대한 그 말은, 그 충원은 사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강압적으로 무릎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건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또 다른 리더십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오늘날 리더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러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충고하고 충원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가지고 밀어붙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따르는 자들도요, 리더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아, 그래, 2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다면 충분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내리고 그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또 팔로우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공동체는요, 비록 소수이고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이런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기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들이 처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일이 뭐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다윗의 위치가 사울의 귀에 들렸어요. 사울은 이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구나. 착각이죠. 누가 하나님을 붙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위주로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가 문과 문 빗장 안에 갇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도간에 든 쥐구나. 네가 성읍에 있어. 이제 내가 그 성읍을 감싸고 포위하면 너는 도간에 든 쥐야. 너는 이제 잡혔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 그일라 성으로 출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옵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묻게 되어집니다. 역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1절로 내려갑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시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습니까? 형편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또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사울이 올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려했던 것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도와주었던, 내가 구원해줬던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와서 나를 포위할 때에 이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나를 사울 왕 앞에 넘겨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이야 어차피 나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이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지만은 내가 지나치지 않고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베풀었고 섬겼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잖아요. 그러면 내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우리는 여기서 무너져요.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많이 듣던 얘기죠. 아니, 많이 하던 얘기인가? 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잖아.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많은 간증을 통해 그 아픔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가족을 통한 아픔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일날 성읍 사람들을요, 충분히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그 성을 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성을 제압했던 블레셋 군대를 제압할 정도면 당연히 그 성을 제압할 수 있죠.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겠어. 배신이 뭔지 본보기를 따끔하게 보여주겠어. 그리고 그 성읍을 장악하고 그 성읍을 차후에 자기의 기지를 삼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와주면 저들이 나를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겠지? 그런 의도로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들을 믿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와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우리가 기대한 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헌신했던 그 의도가 사실 뭔가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일 때에 우리는 그만큼 더 서운하고 그만큼 더 분노하고 그만큼 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배반에 늘 주님은 분노로 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늘 분노로 답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멀쩡히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용서를 넘어서 그들을 변호까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하고 3번 부인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하실 거라고 말할 때도 그렇고 부인하고 나서조차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삼십에 팔 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놈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다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해? 나를 팔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왜?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이해해도 우리가 배신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는 급감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찬송가 290장 1절 가사를 보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많은 경우는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고 무언가를 바랐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상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나에게 잘할 때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오직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참 많은 배신과 음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 다윗이 문학가 아래서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 생각하면서 상상 속에 글을 적은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는 처절한 기도였었습니다. 그가 쫓기는 그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혹은 그가 목동 때에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처절한 싸움 속에서 그의 삶의 처절한 현상 속에서 배신 속에서 쫓김 속에서 지어낸 체험의 시들입니다. 그 기도가 시가 되어서 그 시가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럴 때마다 쫓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쫓기면서 썼던 한 편의 시를 볼게요. 시편 18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피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어떻게 막 그렇게 생각해냈을까?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지금 그일라 성에 갇혀서 결국 이 그일라 성의 성읍이 나를 배반하고 이 그일라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기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나를 지키시는 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요새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그늘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6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내가 도와준 사람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처절한 현상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배반을 당하는데 누구는 처절하게 상처 속에서 찢겨지지만은 누구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도움이심이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참 듣고 은혜를 받고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김예랑 성도님 연예인이셨죠. 그분이 딸의 그 뇌전증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하는 그 간증을 참 감동 있게 모두 다 거의 다 감동받고 은혜 받지만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분이 말하잖아요. 뭐가 기적입니까?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바뀐 게 기적입니까?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낳은 거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가 낫지 않고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화되는 그 현실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고백의 간증을 뜨겁게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게 기적인 겁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더 큰 배신감에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걸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 그리 되지 않았을 때에 낙심하여 멀어져. 더 멀어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그 성도는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분이 연예인이니까 이제 제가
다시 연애 활동을 하게 되고 잘 나가서 TV에서 여기저기 보이게 되면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그때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 말의 당부를 굉장히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사모되고 여겨지는 시간이 바로 2018년 그 아이가 발작을 해서 함께 병원에 있던 그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요,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편 54편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을날을 떠나서 이제 10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10광야에 숨었을 때에 또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서 사울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자질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에 또 누군가 나를 배반해서 자기를 고발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인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여러분, 지금 배반당하고 쫓기고 배반당함에 계속되는 상황인데 그때 불렀던 기도가, 그때 불렀던 찬양가 시가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헌제는 뭐냐면은 감사 제사의 일종인데, 이 낙헌제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은혜로운 일을 나에게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것을 기대하며 서원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앞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로 말하면 무조건 감사, 이게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 우리 표현을 말하면 그냥 감사.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 free will입니다.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정말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이제 구약의 낙헌제인데, 이 낙헌제를 언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배신과 고난 속에 그 처절한 그 자리에서 드렸던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 왕위에 누리면서 정원을 거닐면서 막 희귀가 떠오르네 하면서 시편을 쓴 게 아니라 그 처절한 쫓기는 자리에서 드렸던 그의 시의 기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신이 감사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가요? 다윗은 이 쫓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감사한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를 아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배신의 처절한 이 쫓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건데, 이 표를 시작한 올해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충분히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배신에 더 큰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가갔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큰 상처의 아픔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고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까? 배신의 상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기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나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울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쉼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을 겁니까? 그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겁니까? 다윗은 그 일로 더 힘들게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우리의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상처와 그 고난과 그 배신에 있더라도 내가 왜 내 팔자가 이러냐 후회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회였노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일들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 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인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건데 오히려 코로나가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배신이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의 주인공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